오늘 말씀과 맞는 찬양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많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깨달음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 여생 동안에 후회 없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추수감사절기가 있고 11월 하면 모두 다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는 계절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의 말씀은 저희 부교육자들이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뻔한 제목 같지만 감사 그러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용서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나 사랑이나 용서는 우리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단어죠.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는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단어 앞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울컥거림이 있고 또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응어리도 있을 것이고 또 속 시원한 어떤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 사랑, 용서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좀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 사랑, 용서를 생각할 수 있을까? 특별히 감사라는 절기에 무엇이 감사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닌 감사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그런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수준을 좀 높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송축이라는 겁니다. 이 송축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드립니다, 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지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10절부터 13절까지 송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이게 눈물이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지난 살아온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는가가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대개 감사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의 기준으로 하냐면 내 기분이나 감정에 맞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한국에 아직도 세월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 시신조차도 찾지 못한 부모들도 많고, 근데 여러분 살아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살아난 아이의 부모들이 교회 가서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애는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조금 뭔가 우리가 수준이 좀 낮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당연히 감사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준에 맞는 감사의 기준 갖고 찬양하고 제물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요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도록 우리의 수준 이상을 하나님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는 그 수준 안 됩니다. 나는 워낙에 수준이 낮아요. 난 죄인이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구원을 한 방법이 무엇이냐? 왜 자꾸 스스로 안 된다고 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환경이 안 됩니다. 나이를 먹었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배우질 못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왜 네 스스로 너희가 너를 포기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말하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만스럽고 근심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건 어차피 생겨난 문제고 앞으로 생겨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 안 감사 말고요.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이런 거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만 이런 거 있죠.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가 반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감사의 반대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우상 숭배는 감사하지 못해서 나온 것이다. 감사하지 못할 때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참된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데다가 관심과 열정을 두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여러분 열정을 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얻으려고 그래요. 내 것들을요.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그래서 죄의 욕망으로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상 숭배의 유혹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은 얼마나 내 욕망과 내 기준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평과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는데요. 그렇죠. 하나님만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다른 신을 그렇다고 섬기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험 수위가 이미 넘어갔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실수하거나 행동을 실수하는 거 보면요, 내 마음속에 그 실수하는 그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아시죠.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 말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데 내가 돈을 쓴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내가 여러분 돈을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쓰는 데가 어딥니까? 도박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박에다 쓰죠, 여러분. 그렇죠. 술과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돈을 다 씁니다. 아낌이 없어요.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골프입니까? 아니면 음식입니까? 우리는 다 내가 사랑하는 데다가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에 돈 쓸 때 보면요, 나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아끼고 전략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쓸 때 내 마음이나 내 행동을 보면요,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다 나한테 써야지. 여러분, 이게 요구 조건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원래 구원받아서 그렇게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100%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요거는 그래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질 때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나님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요, 걱정부터 나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근데 내가 주인이 안 되면요, 걱정 안 나오죠. 그래서 비즈니스 사장님들 잠 못 주무시는 거예요. 월급날 되면. 내 비즈니스니까요. 근데 직원들은 그 생각 안 합니다. 알아서 월급 주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언제든지 뭐든 항상 그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이 기준에 따라서 우상 숭배냐 아니냐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감사의 기준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걱정이란 단어가 질식시키다, 목을 서서히 쪼여서 죽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이란 단어가 원래 그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걱정이 많을수록 그 걱정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숨이 턱턱 막히고 밤새 끙끙거리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해서 내 자식들 숨 막혀 죽으실까 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것들 때문에 숨 막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신약시대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일도 못하고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생필품을 사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팔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냥 물을 마시고 싶어도 비가 와야 되는데 비도 안 와요. 자연에 나가서 열매를 따먹으면 그래도 살 수 있는데 뭐 가뭄이더라고 따먹을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늘 거 생각하래요. 아니, 지금 땅의 거 생각할 여유조차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하늘 것을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정확히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전할 때 자기도 사람으로서 미안한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되니까 전했는데 서로가 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풍족할 때가 아닌데, 우리가 풍족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서 그렇게 야단 맞을 거라면 그 이해가 되는데, 아니 뭐 쓸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하늘을 생각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환경이나 물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셔야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그 뜻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늘을 생각하라는 것은 누가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누가 내 생명의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이게 오해받아갖고 상처받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이거 하나님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린 죄인 아닙니까? 틈만 나면 내 생각, 내 위주, 내 기분, 내 감정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도권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그 본성을 처음부터 잡으시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빵 모자를 여러분 머리에다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키파라는 건데, 원래 유대인들이 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특별히 오래전에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앞에서만 썼던 모자입니다. 요즘에는 남자들이 다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 되면 쓰고 이렇게 회당에 가고 하지만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딱 씌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유대인들은 뭐 그런 신앙 고백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해왔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유래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만 썼습니다. 그건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그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심도 있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일단 하와가 유혹을 받았으니까 뭐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쁘셔도. 여자가 왜 먼저 유혹을 받고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여자가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여자였어요. 하와는요. 다른 여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자였습니까? 거기다 남편도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하나에다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여자도 자기 혼자예요. 이게 교만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하와는 너무 행복한 곳을 에덴 동산에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사탄이 여자를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고, 또 남자에게 얘기해서 남자도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서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한자에서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빗대서 있는
이 단어 아닙니까? 서로 빗대는 거. 하나라도 없어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서로 기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더 나가셔야 돼요.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돕는 배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서로 아담과 하와가 얼굴 보고 여러분 날마다 아이고 내 앞에 있는 당신밖에 없어. 그렇죠, 뭐 당신밖에 없지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둘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뭐 서로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애를 낳을 걱정이 있습니까? 노동할 걱정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둘이 얼굴 마주 보면서 그래 우리 둘이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뭐 주변 돌아봐도 다 먹을 거 있잖아. 뭔 걱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만나게 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삽시다. 이렇게 맺어준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랬다. 아유 당신 더 예뻐 하나님보다. 이러면 큰일 날 소리를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러라고 얘기했는데 둘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서로가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죄를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행존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에 계심을 잊는 순간부터 끝난 겁니다. 그렇게 본성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방당했어요. 완벽했던 곳에서 불완전한 곳으로 추방당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는 에덴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커가면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 50년, 60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습니까? 우리 한국의 50년대, 60년대를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요, 야, 이 나라가 이 나라인가? 여러분 50년밖에 안 지났는데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미국은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비슷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수록 인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만들어 놓는 구조나 기술들 보면요, 이거 인간이 진짜 신이 아닐까? 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위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고 교회를 다니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믿기가 어려웠는데 이 불완전한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면 야, 우리는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 근심 없는 곳에서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힘든 거 그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봐도 우리는 죄짓거든요. 그래 봐도 불만족스럽거든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시작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공급하시는 것들, 위험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런 것을 기도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좀 낮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영광 받으시긴 하겠지만 그렇게 100%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 정도면 됐죠. 뭐 얼마나 더 얘가 욕심이, 여러분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교만하신 겁니다. 이 정도라도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요구를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한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는데 그 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주도권을 잡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송축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그냥 주셔서 감사해서 찬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삐뚤어진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그런 희망적이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시작이 송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수준 높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질문 몇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험한 인생을 살면서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예배드림이 인생의 최고인 시간인 것을 고백하셨습니까? 이 고백들은요, 세례받을 때, 문답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불평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이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구세주를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고 세례를 주고,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부턴가 이 중요한 질문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예배가 최고라는 이 고백과 이 현실이 자꾸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귀중한 예배를 드려도 예배 매주 있는 거 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무슨 내게 뭐가 있겠어. 매일 듣는 말씀 똑같은 결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시간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또 새로운 것, 또 변화된 것, 뭔가 확실한 것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변함없는 말씀, 변함없는 찬송, 변함없는 기도, 이거 붙잡고 나가야 될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것을 모르잖아요. 아니면 이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원하잖아요. 그 목사들이 자꾸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뭔가 지겹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40년 이상 교회 오시면서 지겨우시죠? 네. 근데 여러분, 지겹지가 않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밥 매일 드시면서 지겨우세요? 가끔 밥이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딴 거 먹죠, 여러분. 고기도 좀 먹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지겹든 안 지겹든, 내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나를 쳐다보고 살아야지. 내가 너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언덕을 비빌 그런 비빌 언덕을 찾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자꾸 하시는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딴 데서만 찾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받으시옵소서, 그 말로 그냥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다 끝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믿음의 고백, 이 뛰어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죄악으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제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송축합니다. 담대하게 외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든 물질이든 무슨 문제든 간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송축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면 자꾸 하소연만 나오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이게 후련하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루에 100번 이상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지금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들이 습관적으로 외우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 흉내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면 흉내내지 말고요, 진정한 고백으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종교적인 모습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한민족이, 여러분, 한민족답게 예배를 드려야죠. 한민족다운 신을 섬겨야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종교적인 예배 같지만 여기서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송축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불평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그냥 놔두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송축의 기도를 했어요.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내게 일어난 이런저런 일 가운데서도 어쨌거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난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시작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의 모습으로 계속 치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 당시에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 산둥에 수용소가 있었는데
많은 각국의 포로들이 한 1,000명이 넘는 포로들이 중국 산둥 수용소에 수용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200명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미국 적십사사에서 이 선물 패키지를 보냈어요. 음식과 생필품이 있는 걸 가지고 전달해달라고. 그래서 일본 군사들이 포로 그 법에 의해서 다 하나씩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 한 꾸러미씩 나눠주는데 100꾸러미가 남았어요. 다 하나씩 나눠주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 200명이 있으니까 이건 미국에서 온 거니까 한 꾸러미 말고 반 꾸러미만 미국 사람에게 더 주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 미국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들이 와서 일본 그 군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 물건이 미국에서 왔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인데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저들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고 기껏해야 반꾸러미만 더 받습니까? 우리는 계산을 해보니까 7꾸러미의 반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계산 나름대로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인들에게 그 얘기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상부에다가 그걸 보고하니까 상부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가져가고 남는 거 딴 데다 보내. 그래서 다 뺏겼어요. 더 가지려다가.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 포로 수용소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생필품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더 받아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럼 욕심이 아니죠, 여러분. 살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고 누굴 뭐라고 탓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포로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끝까지 버텨야죠. 언제 해방이 되겠습니까? 우리 일제시대에서도 독립을 위해서 죽으신 분도 계시지만 나라를 팔아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중에 독립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 보다 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매국노가 되었냐고. 이렇게 해방이 될 줄 알았나요? 계속 속구로 있을 줄 알았죠, 제가. 다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해방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이요. 그러니까 살 때까지는 뭐예요? 이게 쥐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죠. 이거 조금 없으면 이거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종말론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언제인지 아시죠?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시죠, 여러분? 언제 오시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끼리만.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시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오십니다, 언젠간 오신다는 게 그게 확실한 거죠, 뭐. 근데 가장 첫 번째 오는 종말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순간 내가 숨 못 쉴 때 끝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종말이에요. 이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숨을 딱 거두신다면 우리는 바로 떠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끝나는지 알잖아요. 이 삶이, 이 고통의 삶이, 이 어려운 인생의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알잖아요. 바로 이 순간이라고요. 그거 안다면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더 훔치려고, 내가 더 누리려고 그렇게 욕심 부릴 수 있겠습니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언제가 끝인지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다가 무슨 욕심을 부리고 여기다가 좌판을 깔고 우리가 큰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송축합니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숨을 끊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리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대했어요. 유대인들은 감히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부르다가 잘못 발음을 해서요 이상하게 부르면은 죄 짓는 것 같아서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부를 수 있냐고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그 구약에 보면 주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고백할 수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불평, 불만들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부르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신앙이 우리의 고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위대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별로가 아니지만, 못 살기 힘들지만 우리의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마침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따지지 않고 이유가 없이 그냥. 왜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가 그 송축하는 이유인데,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을 우리 편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걸 따지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올해 이제 11월 달 되면서 한 해 동안에 감사한 제목도 한번 써보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한 제목을 안 쓰고 감사하지 못한 제목들을 다 쓰신대요. 그러면 더 많아진대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억이 쇠뇌해지기 전에,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항상 쓰면서 일기를 쓸 때마다 오늘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계단에서 옆에 어떤 집사님이 나를 잡아줬다, 이거까지 쓰신대요. 물 먹다 사례들여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쓰고 보니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소한 것들, 지나갈 수 있는 이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 순간에 욕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숨 막히게 해갖고 욕하는 것을 잠재우신 하나님, 이런 거 막 기록하신대요.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감사가 아니라 할렐루야만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만.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감사하고 이건 감사하지 않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감사의 수준을 좀 높이자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로.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닌데, 이게 영적 체험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면은 막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헛된 인생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여도 구원을 얻었으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에벤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임마누엘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여호와 이레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라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